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번 한 주도 소금으로 빛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복된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들은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의 실패, 순종의 실패를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우리가 말씀의 순종에 실패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내가 또다시 말씀을 대로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그리고 말씀 순종에 도전할 수 있다면 참 잘한 것입니다. 우리가 능히 실패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음번에는 좀 더 나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 순종에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원래 인간은 그런 거야 라고 하며 말씀 실패에 대한 어떤 도전도 부담도 생각도 없다면 그가 참된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이 있기는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소금으로 빛으로 라는 표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많은 무리를 두고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빛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이미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소금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금이다라고 주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럽니다. 맛을 잃은 소금도 있다는 것이죠. 소금통 안에 소금이 있는데 맛을 잃은 소금이 있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소금은 소금인데 가짜라는 이야기죠. 맛을 잃어버렸으니까 가짜죠. 교회로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 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가짜 교인도 있다는 이야기죠. 제자의 무리라고 모여 있는데 제자 아닌 제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여는 있어요. 맛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즉 내가 소금은 소금인가? 내가 빛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과 빛의 차이, 이 참된 그리스도인가? 소금이고 빛인 이 참된 그리스도인가? 가짜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고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가짜와 진짜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영이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럽니다. 성령의 내재하심의 유무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요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참된 그리스도인가 가짜 그리스도인가는 분명히 나타나는 구별된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럽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생각을 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내 안에 무엇만 있느냐 하면 육만 있어요. 그래서 그의 생각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했다는 게 뭘까요? 우리 육의 필요에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나의 유익이 뭔가, 어떻게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인가, 내게 속한 것들을 생각하고 추구하고 따르게 됩니다. 왜요?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거 외에 뭐가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보호의 그 본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어둠이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육이니까 그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거는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진리는 이거야. 밝혀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에 속한 사람은요, 힘겨운 싸움을 합니다. 우리 내면에 영적 싸움이 있어요. 내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서 전투를 벌려요. 그래서 육의 생각이 이길 때도 있고 영의 생각이 이길 때도 있지만 어떻든 전투가 벌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생각대로 살면 돼요. 갈등도 분쟁도 없습니다. 그냥 얼마나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가, 그게 내게 필요한가, 그것이 내게 부귀 영화를 가져다 주는가,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생각하고 추구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성령이 내 안에 그것이 거하시면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게 돼요. 그런데 육에 속하면 육신의 소원만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6절 말씀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럽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본래적인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였습니다. 어둠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했지만 그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서 그 생각의 결과는 뭐예요? 생명의 하나님이고 평화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고 영의 열매를 맺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고 평화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내가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 갈등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그 생각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싸움과 다툼과 분쟁과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갈등하게 만들며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야,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야,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그게 생명의 열매가 맺게 되고 평화의 열매가 맺고 사망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생각을 쫓아 사망의 열매를 맺고 영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그 진리의 깨달음을 따라 생명과 평화의 열매를 맺는데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이 7절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라고 해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 그죠? 선한 양심도 있습니다. 꽤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본질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 생각의 끝은 사망인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 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아니면 그래도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선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 그 끝은 사망인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사랑이고 하나님만이 평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그렇게 원수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어요. 굴복할 수도 없어요. 굴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대로 한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생각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가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는 모습이 곳곳에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장남이 가인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죠.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언제 죽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너 예배를 왜 그렇게 드려서 내가 받지 않냐? 너가 바르게 예배 드리고 바르게 너가 살았으면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않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씀에 따른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깨우침을 받아서 내가 예배를 잘못 드렸구나, 제사를 잘못 드렸구나, 내 마음과 생각이 틀렸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내가 다시 살펴봐야지, 제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발해서 아벨을,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 들으면 예배 드리고 가서 싸운다니까. 예배 드리고 가서요, 사람을 죽이게 하겠습니까만 가인 같은 일들이 생겨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그 마음에 진리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생겨지지 않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진리의 영이 계실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세요. 사실은요, 내가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것이지 왜 성령이 내 안에서요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자신과 형편을 보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눈먼 사람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건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하나님의 세계와 이 세상 나라,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와 육신의 생각은요, 이게 문법이 달라요. 여러분, 언어가 다르면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 알려고 애써도요, 이 문법 체계가 다르면 진짜 해석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육신에 속한 세상과 이게 문법이 다르는데 어떻게 크게 다르냐면 주어가 달라버려요. 세상은 주어가 나예요, 나. 나의 유익, 내 생각, 내 뜻. 하나님의 나라의 문법의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 뜻은 죽고 하나님 뜻이 살면 오케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법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듣기는 듣되 어떻게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려요. 왜? 성령의 해석이 없으니까. 참된 문법이 없으니까 자기 문법대로, 자기 언어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아멜렉 칠 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마라. 사무엘이 와서 경고까지 합니다. 그래도요,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한 마음도 없고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런 거잖아. 너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마음이 이거야. 하나님 뜻이 이거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법이 다른 사람은 아예 안 들려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아, 이 말이 이 말이구나. 그렇게 해석하고 끝나요. 거기에는 회개의 열매도 없고요. 순종의 열매도 없고요. 거룩함의 열매도 없어요. 결정적 차이점이에요. 가짜와 진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기도도 달라요. 오늘 신앙 고백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주예요.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인으로, 나의 신하로 그렇게 채용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꿈과 내 소원과 내 생각을 이루시는 분으로 채용한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 고백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아니, 이 고백을 안 한 겁니다. 이 고백은 가짜로 하는 겁니다. 주로 모셨으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죠. 기도를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그의 크신 능력,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내 재산 불어나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 잘되게 해주시고 그냥 나의 유익과 내 부귀 영화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해야죠. 그러나 더 먼저 중요한 중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종인 우리의 태도고 마음이고 소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왜?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왕이시니까. 그런데 내가 주인이에요. 이게 문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끌고 오는 것은 망령된 짓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내 문제만 해결하면 끝나요. 자, 여러분. 어떤 분이 설교를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젊은 분인데, 오늘 교회 가서 이렇게 이제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곳에 목사님이 또 성도들이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번에 고3들이 연고대에 몇 명 갔고, 서울대에 몇 명 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축복해 주셨어. 이렇게 좋은 대학에 많이 갔다고. 그러면 여러분, 가야대 가고, 김해대 가고, 인제대 간 그 가정은 저주받은 겁니까? 재앙이에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내게 유익되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 되고 이 아이가 뭐 대학에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재수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소금이다. 빛이다. 소금은 녹는 것입니다. 빛은 자기를 태우는 것입니다. 내가 녹았어요. 녹는다는 얘기는 희생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녹았어요. 그런데 맛이 없어. 그러면 괜한 수고잖아. 그렇죠? 괜한 희생이잖아요. 근데 내가 녹았어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내가 녹으니까 그리스도가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태워지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도, 그 맛도, 그 빛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나타나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죽고, 나는 희생하고, 나는 작아지고, 나는 희생하고, 그분이 나타나는. 그것이 소금이고 빛이잖아요. 겨울이 되면, 예전에는 난방시설이 좀 신박치 않아서 예배당에도 그 난로 이렇게 피우잖아요. 그렇죠? 예. 난로 이렇게 피우면 추운 날 사람들이 그 난로 옆에 이렇게 모입니다. 그렇죠? 예. 난로 여기 있는데 저 추운 저 구석에 가 있는 사람 없어요. 다 난로 가까이 모이죠. 그래서 그 안에 그 난로 가까이 있으면 몸도 따뜻해지고 사실은 마음도 따뜻해져요. 난로 옆에서는 잘 안 싸워요. 그 빛이 우리를 훈훈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따뜻하게. 세상에 빛이다고 하는 그거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가면 마음이 따뜻해져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용기가 나요. 그 빛이죠. 그 사람의 능력이겠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해져요. 예수 생명이 흘러가고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죠. 나의 능력이 아니고. 빛은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빛을 발해요. 주변의 사람들 따뜻하게 유익하게 만들어요. 내가 녹아서 주변이 살만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요. 며칠 전에 선배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같은 교회를 부목사로 섬긴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인데 군대에 가서 예수를 믿고 이분이 이제 연세대학을 다녔는데 군대 가서 예수 믿고 와서 연세대학 졸업하고 신대원을 입학을 했어요. 목사 되겠다고. 그러니 집안이 난리 났어요. 부산에서 꽤 부자였거든요. 근데 뭐 신학교 아직 학비도 안 주고 생활비도 안 주고 그때 결혼했는데 생활비도 안 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이제 이게 대학 다닐 때부터 제가 알던 분이시거든요.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막 왔을 때.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같은 교회를 이제 부목사로 섬기게 되었는데 교회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도 잘 모르고. 그래서 1년을 심호하고 나서 담임 목사님에게 물었대요. 담임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한다고 했는데 목사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참 많을 텐데 제가 고쳐야 될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내년에 잘 고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딱 한마디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다 잘하셨습니다. 잘했는데 뭘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예. 그럼 여러분 이분이 제가 보아도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거의 잘하다시피 했잖아요.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잘 안단 말이에요. 제가 봐도 모자라는 거 천지빛깔이에요. 훌륭하긴 하지만 왜냐면 행정 이런 거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교회 관계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다 잘하셨습니다. 이분이 내가 잘했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했을까요? 아니면 더 열심히 했을까요? 더 열심히 했어요. 제가 6년을 그 교회에 있었는데 당시에 6년이면 굉장히 길게 부목사 생활을 한 겁니다. 네. 한 번도 저를 나무란 적이 없어요, 이분이. 네. 잘했습니다. 부족한 게 왜 없겠어요? 그런데요, 이분 옆에 있으면 그렇게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30년을 김해교회에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민스러운 일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런 일들이 생겨지죠.
그럴 때마다 이분 생각을 해요. 이 목사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답이 나와요. 이분이 이렇게 했을 거야. 왜요? 삶으로 다 보여주셨으니까. 그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다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소금, 빛,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소금이고 빛이에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마다 마음이 따뜻해질 거예요. 사람이 살아날 거예요.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가, 사랑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변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결코 아니죠.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 거주하고 계신 성령님 때문이에요. (11월 28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은 목회자인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심각한 내용이에요. 큰 타이틀이 뭐냐면 한국교회 출석교인 10명 중에 4명은 명목상 교인이다. 이 얘기는요, 좀 더 솔직하게 나이브하게 표현하면 10명 중에 4명은 구원 못 받았고 예수님 오시면 10명 중에 4명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 30년을 목회했는데 우리 교회에 이 편인지 저 편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쪽 하여튼 한 반수 가까이가 주님 오셨는데 지옥을 간다. 충격이죠. 목회자로서. 아니 한 명이라도 지옥 간다면 제가 마음이 아플 텐데 거의 반수가 이게 한국교회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김해교회는 좀 다를까요? 한국교회. 생각해 보면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는 반수가 가짜인데 욕 먹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의 반수가 가짜인데 어떡하겠어요? 당연하죠. 심각한 데이터 중에 하나는요, 중직자 중에 4명 중에 1명은 명목상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직자,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다 포함해서 되려면 어때야 되죠?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성가대, 교사, 여러 가지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면 교인들이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 믿음이 참 훌륭하다. 그래서 표를 찍어줘야 항전직분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히 하는 4명 중에 1명은 뭐예요?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세상에서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겠죠. 너희 착한 행실로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고 사람의 칭찬을 받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못 받는 이유는 뭐냐? 가짜가 너무 많은 거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의 비유는 쫓겨난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저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란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나는 교회를 잘 섬겼다고 하는 가운데 나는 틀림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할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이 거하지 않아요. 성령이 거하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거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 갈등과 싸움이 생겨져요. 내 육신의 법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이냐,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싸움과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갈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뭐 그런가 하고 넘어가고. 왜?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의 깨달음이 없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려면요,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로 모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거하면 성령이 거하는 현상이 내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요. 실패하면 실패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섬김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요? 소금으로 빛으로의 영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고 생명이 일어나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소금이십니까? 빛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며 고민이 생겼다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고민하게 하십니다. 그게 그렇지.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그냥 생각 없이 사십시오.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하니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설교를 듣고 사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사람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으로 빛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이 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힘쓰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과 사랑과 희락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